이번 주에 제가 이제 조금 우리 일산 지교회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산 지교회는 한 1년 전쯤에 한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너무 몸이 불편하십니다. 분당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도저히 우리가 또 어머님 모시고 가기에도 서울서 일산까지 오셔서 모시고 다시 분당까지 가야 되니까 보니까 오시는 길만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또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산에 좀 좋은 장소를 찾아보려고 혹시 일산에 은혜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근처 가면 좋으시겠네요 하고 같이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일산에 지교회를 세워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환경도 없고 무엇도 없기에 그리고 지교회가 생길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산 쪽에 보니까 너무 멀고 힘이 들어서 오시던 성도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떡할까 하다가 얼마 전에 정은경 집사님이 가정이 애들이 2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도중에 보니까 너무 애들이 막 오줌 싸지 똥 싸지 하니까 힘들고 멀미도 하고 하니까 도저히 못 오겠다고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주에 교회에 초상이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관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르고 있었는데 정희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같은 나이 연배 분이 또 상을 당하셨고 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 오셨는데 제가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속에 딱 무엇이 떠오르는데 일산에 지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2분 정지 집사님과 남편 김 집사님 2분 모셔놓고 지교를 세웁시다. 좀 장소를 좀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하여튼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를 알아보는데 장소가 마음에 들면 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고 또 우리가 좀 주인이 허락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일산 전체를 우리가 조사를 다 하고 그리고 다니고 저도 일산에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 찾아보려고요. 그러다가 못 찾았어요. 한 곳은 계약을 했는데 또 주인이 싫다 그러네. 계약을 했는데 왜 싫다 그러냐 하니까 그 당시 JMS 정명석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아들들이 교회 주지 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부득불 무산이 되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는 너무 작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속으로는. 근데 성도들 예배만 드리면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했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가 안 되었기에 제가 그러면 집사님 다시 한번 찾아보시자 했는데 다 다녀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목사님 딱 한 군데만 가보고 너무 지쳐서 더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만 가보고 한 달 동안 쉴게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마지막 가본 데가 여기였어요. 근데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희가 충족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인이 좋습니다 해도 옆에 다른 뭐 학원이 있다든지 또 주일날 문을 여는 딴 곳이 있으면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있는 상가 다른 분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단독, 4층 단독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걸리는 게 하나도 없고 주차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딱 시작을 했거든요. 뭐 설교 나가려나 모르겠네. 이게 설교합시다. 딱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날 제가 차를 타고 계약을 하러 오고 있었고요. 또 장로님도 차를 타고 계약을 하러 오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대요. 무슨 전화냐면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어떤 분이 전화를 오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일산지교를 세우는 헌금이 전액 다 들어온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헌금이 들어오면 다 씁니다. 뭐 선교를 하든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를 하든 어디를 하든요. 아니면 구제헌금을 하든 저희의 원칙은 특별한 돈 말고는 다 하나님을 위해 쓰자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거의 돈이 별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남겨놓았던 마중물 같은 금액을 써서 일산지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한 가지 더 제가 또 방침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는요, 절대로 돈 아끼지 말자예요. 그래서요, 이거 뭐 좀 부담이 될까봐 자꾸 장로님들도 그렇고 지금 정규 집사님도 그렇고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금액 낮은 거 싼데 근데 그건 비지떡이거든요. 싼 건 비지떡이에요. 성도들 예배 드는데 절대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 절대로 좋은 장소 그리고 평수도 좀 널찍한 게 생각보다 널찍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안락한 장소 늘 구하라.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돈 주관자신데, 헌금이 주관자신데, 그건 뭘 걱정하냐. 그거는 사람 걱정이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 딱 맞는 금액의 장소, 그리고 금액이 들어가는 곳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요, 그렇게 하셨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마지막 마중물 같은 그 돈을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쓰려고 마음 먹고 딱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렸어. 근데 어떤 성도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 헌금을 드리지 않고 이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돈이 더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알리아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인도, 아프리카 세 곳이나 선교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도님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배 집중하면 그분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여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현장에 와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일산지교회를 그리고 일산에 계신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마침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가 얼마나 깨끗하고 잘 돼 있습니까? 지금 김준목 집사님하고 그 정경 집사님 얼마나 애쓰고 힘쓸지 몰라요. 여기 보면 여기 한 땀 한 땀 해놓으면 표가 탁탁 나잖아요. 한 땀 한 땀 땀 흘린 그 보람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일산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줄지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자, 나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아가스의 비밀, 술람미의 정체가 열리다는 제목이었는데, 근데 간정이 먼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산지교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게 얼마나 귀한지,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간단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아가사의 술람미의 정체가 열리다 하는 제목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좀 간단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아가서의 비밀, 술람미의 정체가 열리다 하는 제목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을 때는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거치는 자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유주로 내게 마시고 있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칠을 내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랑하는 왕에서 내가 너를 깨우리라. 이 아가스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아가스를 예수님과 술람미의 사랑을 노래한 사랑의 노래로 알아요. 아니에요. 아가스는 정확하게요, 마지막 때 신부단쟁이 오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 말씀, 우리 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가장 훈련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제가 많아요. 여러분, 룻기 보면, 룻기가 깁니까? 짧습니까? 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짧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글 시작할 때, 룻기를 가지고 6교를 설교했어요. 넉장 같으시죠? 아니요. 그 룻기에 있는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룻기는요,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이스라엘 통하여. 라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룻이 누구요? 나오미 대신 후손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어졌던 그 족보가 다시 연결되고요, 예수님의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룻기 깊이 숨어있듯이 지금 이 아가서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가서가 더 중요해요. 왜? 우리 이야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으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술람미하고 같은 육체 혈통이었을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술람미는 육체 혈통이 같다, 다르다? 다른 육체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비밀, 술람미의 정체가 열리다라고 제목을 잡은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자, 술람미는 유대인이다, 이방이다?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요,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믿는 자가 없었을 것이다. 무슨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 때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요, 좋은 소리 듣는다, 밖에 들어가 욕먹는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하면요, 다 뭐라고 합니까?
잘못됐네. 이단에 빠졌네. 그리고 종말론자네. 이런 말을 듣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람이는 좋은 소리 듣는다, 욕 듣는다. 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으로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함께 술람이가 함께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술람미의 소원은요, 욕을 하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누구 소리 듣고 싶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다. 예수님께 듣고 싶고 예수님께 교훈받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다고 술람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아가새요, 신부단장의 조건이 들어있는 것이.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단장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오겠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 지금 무슨 술람이는요, 예수님께요, 향기로운 술 석류즙으로 예수님께 마시오겠대요. 무엇입니까? 석류즙은요, 놀라운 것이에요. 자, 석류를 생각해 보세요. 석류가 한 개입니까? 석류는 여러 개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술람이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향기로운 술, 곧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의 술이 무엇으로 만든 집이에요? 석류집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성도가 한 명이 아니라 수없는 자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겠다. 술람이는요, 마지막 때 전도에 힘쓰고 주의 사랑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 단장될 수 있게 준비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도 없는 성도가 깨어날 것입니다. 수도 없는 성도가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말을 듣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며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수도 없는 자들이 깨어나며 다시 깨어나서 예수님께 준비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자그마치 않고 점점 커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성류가 됩시다. 사랑의 관계를 합시다. 이 열매는 교회가 이렇게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쓸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전할 것이다. 너는 왼손으로는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내가 할 때 왼손으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술람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임한다? 평안이 임합니다. 놀랍게도 예수에게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처음에는 욕 듣고 처음에는 잘못됐다고 핀잔 듣고요, 남에게 계속 쓸데없는 자라는 소리 듣지만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평안으로 인도해주겠다. 내가 너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랴. 무엇입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놀랍게도 나는 너의 신랑이요 너는 나의 아내다. 이곳에서부터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자, 예루살렘 여자들은 누굽니까? 주를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새 예루살렘가 이길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이기는 자들이요, 제가 일부 말씀 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휴거자만 있다.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요, 삐리심을 받는 자가 있어요. 환란에 들어가서야 깨닫고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열심으로 있다가 환란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놀랍게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예수님께서 대속하세요. 그래서요, 열심히 많은 것이 회복된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부대대 가시지 신부 말고 일꾼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신부 되고 싶으세요? 일꾼 되고 싶으세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마리아가 되셔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요, 삶 속에 기쁨과 사랑이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일 안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아까 위에 있던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유직으로 내게 마시겠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파합니다. 생명을 다 예수님이 삽니다. 하지만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나를 만날 것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메두사님 여자들은요, 자꾸 막 일꾼이 일어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큰일 났다, 이런 쫓아고 나가요. 신부들은 그 상황에서 거기에 주목한다. 예수님 사랑에 콕 안겨있다. 미안합니다. 코 고는 소리 내가. 예수님 사랑에 콕 안겨있어요. 반성되고 합니다. 저기서 아가서 말씀 때문에요, 세상에 뭐 전쟁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께 불안하게 말합니까? 평안 속에 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은 다 합니다. 일은 다 어디에 가라? 평안에 가라. 그게 나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진실한 자는 복이 있다. 진실한 자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휴가 안 되고 있으면요, 목배임 당하셔야 돼요. 순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몇 번 있다? 3번. 성경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성경적이야. 밤새 밤. 한번 이깁시다. 그렇게 정확하게요, 아가서 말씀은 어떤 자가 휴거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랑자, 자,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입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가요, 거친 데서 올라와요. 무엇입니까? 환난이 들어가는 걸 알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환난 속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 환난이구나 알고 있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요, 거친 들고 환난에 대해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술라, 그거 교회죠. 교회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이 어미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은요, 요한계시록과 이것이면 딱딱딱 이거 맞습니다. 내 어미가 신고한, 애써나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자, 어디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는 거야. 자, 어떤 교회에서 지금 휴구자가 나온다고요? 사과나무 교회요. 교회 좀 바꿀까? 사과나무 교회요. 그래서요, 사과나무 교회 평안과 그늘, 햇빛이 쬐는데 그늘 속이죠? 그늘 속에 들어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사랑 속에 빠졌다가 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부단장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시험 있는 일이 있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 예수님께 맡긴다. 예수님 맡기는 거예요. 뭐 근심 걱정 없을 리가 있나요? 마귀가 가만 놔두나요? 계속 환난의 풍파를 줍니다. 그때마다 그 생각들 다 누구에게 맡긴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단장의 요체예요. 그렇게 할 때요, 사과나무 아래에 있고 평안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우리 눈 번쩍 떴더니 어디요? 천국. 잠들었다가. 그죠? 코는 골지 맙시다. 하늘 사랑 속에 푹 빠져가 평안 속에 있다가 예수 만나봤어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 복음은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시자마자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예수 우리 뭘 주시려 한다? 평안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자꾸 이제 환란 넣어가지고 죽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죽이는 게 아니고 환란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평안 속에 거하라고. 빨대를 빨았어. 그런데 깨끗하게 됐는데요. 깨끗하게 됐는데, 누구는 깨끗하게 돼가지고 이제 쫙 짜가지고 그냥 돼요. 이제 물이 쭉 빠지는 장은 편하게 올라가죠? 근데 이게 잘 물이 덜 빠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짜야지. 그게 환란이야. 물을 짜가지고요, 그래도 데리고 살리려 하시는 거야. 물로 짰는데 이게 또 안 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돌려야지. 짤순이로 돌려야지, 짤순이로. 짤순이로 돌리고 싶은 거 같으세요? 아니면 양손으로 비틀린다고 싶으세요? 아니면 쫙 빨아가지고 이렇게 쫙 쉽게 빨리고 싶으세요? 쉽게 빨리시다. 지금 쉽게 빨리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신부단장의 방법이요. 무엇입니까? 사랑과 평안. 옛날에 우리 옛날 좋아했던 가수 제목 같아. 근데 정확히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 속에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볼게요. 계속 7장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봤더니 지금 그들이 평안 속에 올라갑니다. 수만자들이. 다시 12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여기 딱 부합되는 말씀들이요. 놀랍게도 계시록 7장, 12장, 2장, 19장 다 쭉쭉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지금 나온 이 8장 이 말씀은요, 계시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요. 그래서 아까 지금 계시록 7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는 큰 환난 중에 나온 자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리라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희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디에 설명하고 있다? 아가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어린 양의 피에 무엇을 씻어 희귀하려면 열심히 일해라. 아니면 평안 속에 가라. 네, 사랑을 결코 놓치지 말고 평안 안에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맙시다.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12장 1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말이 있고 그 머리를 별의 금붕한 혔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내어 회전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어진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머리라. 그 머리에 일곱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을 성에 이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날을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랑이 이는 장사 철장으로 마음을 가슴을 남겨라. 그날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로 몰려가더라. 아멘. 자, 아가서 말씀은 똑같죠? 아까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신고한, 너를 애써 사과나무학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은 말씀이죠. 자,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해요. 근데 쉽게 낳는다, 어렵게 낳는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쉽답니다. 어렵습니다. 쉬우면 좋게. 그래서 누군 자꾸 피하려고 자유한테를 믿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가 별로야. 남자는 계속 사랑해줘. 여자가 그래도 사랑을 실컷 받기만 하고, 그리고 사랑을 잘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에게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못 해준다고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남편이 변장에 나갔다가 죽게 돼요. 그때서야 그 남편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진짜 사랑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그래서요,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을 못 깨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웠다면 이 세상에요, 부부싸움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다툼이 없을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사랑을 받는데도 사랑을 받는지 모르고 뭐라 합니까? 해주는 게 뭐야? 그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우리 옛날에 그 필리핀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런 노래가 있죠. 너는 크면서 언제나 말했지, 이제는 잠들다. 그 아들이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사랑해. 아들이 그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계속 아버지는 날 구속하고 속박한다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요, 결국은 삶을 마감합니다. 아버지는 계속 아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우리 예수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맙시다. 그분이 생명대에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못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 사랑을 깨닫고 나를 진짜 사랑할 자를 찾습니다. 찾고 또 찾으세요. 그게 진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신 이름을 주시어 축원드립니다. 우리 때를 놓쳐가지고요, 예수님 사랑 안 하다가 일 열심히 하다가 일 열심히 하다가 어디요? 화장대 가지 말고요. 그게 우리 집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2장이니까 제가 좀 그 부분은 방송이 좀 약합니다. 예수 2장에 에베소 교회 이 열심히 해서 뭐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랑을 깨달았었는데 열심히 일만 하고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에 빠지게 도와드릴 거예요. 저도 예수님 사랑은 깨닫긴 깨달았는데 제가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게요, 스토커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누굽니까? 스토커예요. 지독한 스토커입니다. 생명 다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쫓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게 많아요. 왜 꼬이게 합니까? 사랑을 하려고. 그래서요, 많이 꼬이면 꼬일수록 예수님께 사랑하신 거고요, 많이 꼬이면 꼬일수록 내가 다 완악한 거야.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완악하든지 그건 지독하든지 둘 다 맞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그만 일이 있어도 고마워하는 점이 더 추워집니다. 저 옛날에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버지하고 누군가가 있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집을 나갔습니다. 두 분이 싸우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밤늦게 12시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대학교 가서는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온전히 돌아다니다가 12시에 1시가 되면 집에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왜 이렇게 밖에 나가냐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에 집이 싫었어요. 왜? 싸우니까. 근데 엄마가 중풍이 들었어요. 그냥 엄마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아들아, 너 장가 가면 부인에게 잘할 거야. 어떻게 알아, 엄마? 애들은 나보고 너 장가 가면 부인이 시끄러울 거야. 그러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아버지 하는 거 봐. 너 아버지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아내게 잘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근데 엄마 어떻게 바뀌었어? 아버지가 나 안 버렸잖아. 중풍 들어서 안 버렸잖아. 그 당시에요. 우리 때는 좀 남자 위주였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남자는 남자가 중풍 들면 버리는 여자 없고 여자 중풍 들면 안 버리는 남자 없다. 이게 보통 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빠 나 안 버렸잖아. 그게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 여러분 고마워하는 제목을 찾으십시오. 고마워하는 제목을 찾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괴롭혔던 수많은 일들이 평화에 바뀌고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감사로 바뀌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저 애먹였습니다.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은데 평생 애먹여서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고3 때 엄마가 중풍 들어 있으니까 아버지 보고 밥을 좀 해놔 주십시오. 도시락을 좀 싸주십시오. 나 1년만 공부 열심히 해볼게요. 말씀드렸는데 그 10개월 동안 아버지가 도시락 싸주고 밥을 해주셨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고맙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수많은 절기를 쳐도 그거 고마운 거 하나 붙잡으니까 다른 건 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았었어요. 우리 형들은 나보다 더 심했거든요. 이렇게 모이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도 예수 믿잖아. 그거 하나 고마운 거지 뭐. 그냥 그래도 고맙다 생각하자. 우리 형들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그래서 우리 형들이 이복 형들이거든요. 근데도 우리 가정은 형제끼리 안 싸웁니다. 형제끼리 굉장히 우애가 굉장히 좋아요. 그것은 한 가지 조그만 일에 고마움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만을 가지려면 수없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찾자? 고마움을 찾자. 거기에서 무엇이 출발한다? 사랑이 출발한다. 우리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속에 고마움을 찾읍시다. 이것이 사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요, 애써 신고합니다. 애써 신고한 그곳에서 사과나무에서 내가 너를 깨우라.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셔서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줄 믿습니다. 함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아가수의 깊은 비밀의 말씀, 바로 술람미가 이방인이군요. 신부단장은 예수님과의 사랑과 평안 속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행위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사랑과 긍휼로서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산지교에 생기고 설립한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과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곳이 사과나무가 되어서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애써 신고하여 깨워 주님의 나라 반드시 불러줄 줄 믿사옵니다.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마치겠습니다.